오늘의 말씀, 성탄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착한 일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일을 또 떠올릴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착한 일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바로 앞에 절에 보면은 5절이죠. 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하죠. 복음입니다. 복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래서 복음을 전제로 착한 일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스펠 하는데 이 복음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이 바로 복음이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이 착한 일을 하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고 우리에게는 어떤 현상으로 나타날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늘에서 뜻을 정하고 이 착한 일을 하시는데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하신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착한 일을 하시는지 아니 하시는지. 여러분 휴대폰을 다 가지고 계시죠? 아멘. 휴대폰 전화가 걸리거나 이렇게 우리가 인터넷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건 아무런 어떤 연결고리가 없이 우리에게 전화가 걸려오고 그렇게 할까요?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이 있어서 그럴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죠.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분명히 그 무언가가 있어서 이게 나에게 전화가 걸려오고 온라인 인터넷이 연결되고 그렇게 되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있죠. 아멘. 눈에 보이지 않는데 바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신다.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될 때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과 그 구원의 소식이 우리에게 전달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가? 다양합니다. 제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자존심이 세였던 것 같아요. 내 안에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내가 누구에게인가 기댄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좀 싫었던 것 같아요. 나 자신에 대한 어떤 자신감과 확신과 신념과 내가 그래도 반듯하게 살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온 내가 그만하면 되지 내가 또 누구에게인가 기대야 하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쉽사리 그렇게 이 복음이 나에게 전달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약 한 달 정도 이렇게 4주 정도 이렇게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다가 나중에는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건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왜냐하면 나는 전혀 어떤 감흥도 없고 감동도 없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건 아니지 않은가. 알고 드려야지. 모르고 드린다는 게 이게 맞는 말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제 오늘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그렇게 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마음속 말로 그렇게 하고는 마지막 예배를 드린 거죠.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앞에 설교자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이해도 되지 않고 않을 뿐더러 제가 어느 한 순간 그냥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그냥 눈을 감는 순간 제가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당신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다면 내가 예배 드리는 이 마음이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자각을 하게 해달라.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던진 거예요.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자각을 하는 순간에 도달했는데 그 자각이 뭐냐면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멘. 방금 이야기를 했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하나님 존재에 대한 자각을 하게 했다. 그리고 이 예배에 대한 명분을 달라.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면 내가 예배를 할 건데 그것도 모르고 내가 예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눈을 떴는데 앞에 설교자의 말씀이 나에게로 끝났대요. 여러분 그 화면에 보면은 무슨 TV 화면이나 무슨 프로그램 화면에 보면은 막 글자 같은 것들이 쫙 날아들어. 뭐 영화 하기 전에 보면은 극장에서 막 그런 게 있죠. 그런 것처럼 설교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빙글빙글 날아와가지고 제 귀로 쏙 들어와가지고 제가 그 순간부터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 어떻게 반응이 일어났다? 복음을 자각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 같으나 쉬운 일일 수 있고 쉬운 일일 수 있을 것 같으나 어려운 일일 수 있다. 그러나 단순하다. 여러분, 저처럼 한번 하나님께 말을 건네보세요. 말씀을 건네보세요 하면 어려울 것 같아요. 말을 한번 건네보세요. 어떤 때요? 형수님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장성수, 저 인간이 무슨 애를 좀 이기는데,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말을 건네보면 하나님 해결책을 주시고 형수님의 마음속에 어떤 감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자주 그러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우리 조 선생님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저 같으면 제가 조 선생님이라면 내가 오늘 이렇게 차 몰고 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조 선생님이라면 이런 말을 하나님께 한번 건네 봤을 건데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어떤 거냐면 하나님, 난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하지연 씨가 너무 아내로서 나에게 잘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물질적으로도 큰 어려움이 없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남자로서 이 목사님들도 해보지 못한 이 라이더, 이 오토바이를 이렇게 타고 가고 싶은 데를 갈 수 있는 이런 삶을 주셨는데 이 너무 행복합니다. 이 행복이 지켜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지켜질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한번 말을 건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조 사장님이 하집사님을 많이 사랑하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거는 내가 눈치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선생님이 하집사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집사님이 조선생님 사랑하는 게 좀 눈빛이 예, 그윽한 것 같아요. 예. 마치 우리 집사람의 눈빛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생각해봤는데 우리 교회는 이 담배하고 뭐 술 마시고 하는 그걸 죄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이렇게 그걸 우리가 좀 금기시하는 그런 전통은 있죠. 그러나 엄밀하게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게 죄는 아닙니다. 우리가 커피를 아주 진하게 많이 마시는 것이나 뭐 담배 한 대 하는 것이나 뭐 다를 거 있습니까? 그죠? 기호식품인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걸림돌이 있다면 괜찮고, 만약 조선생님이 오셔서 예배드리고 뭐 이렇게 담배가 좀 말린다 그렇게 하시면 예, 저기서 담배 한 대 하시고 예, 저 물에 콩당 예, 꽁초는 떨어뜨리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금연이 안 되잖아요. 금연을 계획하고 그 금연에 관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선상에서 해결을 해주십니다. 아멘. 예,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금연할 때 어느 순간 그 담배 냄새가 싫더라고. 근데 초반에는 제가 굉장히 성경에 해박하게 깊이 공부에 들어가고 했을 때도 담배를 꼬나 물고 성경을 제가 찾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그러면 뭡니까?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건 아니죠. 아니죠. 예, 뭔가 좀 통하는 게 있는 거예요. 예. 자, 1차 됐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하집사님은 황 목사님하고 같이 오시면 돼. 근데 예배 드리러 조선생님 같은 경우에 예, 오토바이 타고 여기 오셔가지고 저기 뭡니까? 그 미나리 유명한데 한제. 충도 한제 거기 가기 좌회전해서 이래가면 거창 가는 길이 있어요. 그 길로 라이트 타고 가면 거기가 아주 좋아요. 풍광이. 예. 그래가지고 거창 들렀다가 이렇게 해서 소고기 한 점 하고 장에서 그렇게 하시면 뭐 문제는 있습니까? 문제는 없지 싶어요. 예. 그래서 그런 해결책까지 제가 오면서 생각이 들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이 복음의 문이 이렇게 열린다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교회 가서 그독한 척 하면서 뭐 이렇게 뭐 어떻게 목사님 설교 말씀 뭐 깊이 뭐 이렇게 듣고 해야 열리는 게 아니고 단순하게 쉽게 이렇게 복음의 문이 열리고 천국 문이 열린다. 구원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예, 쉬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겠다 하는 예,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는데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많은 신자들을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저도 옛날에 해봤거든요. 우리 각자 이렇게 막 생각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일일이 그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하고 처리를 하실까?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었어요. 일대다로 다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순간부터 알고 계시는가 하면 우리 어머니의 태중에 내가 잉태되기 이전에 하나님이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구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8절에 보면 나다나엘 제자 나다나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거예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래서 주님이 대답하시기로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예수님은 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 우리에 대해서. 그럼 조금 뭐라 할까요? 조금 기분이 언짢아질 수 있죠. 나의 부족한 것과 나의 좋지 못한 품행과 생각과 이런 것들 다 하나님 아신다면 내가 좀 하나님께 부끄러운데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보니까 많은 유혹들이 오는 거예요. 많은 유혹들이 오고 많은 죄의 그런 유혹이 예수님께도 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죄는 짓지 않으시되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죄에 약하고 죄에 노출되어 있는가 그것을 아시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좋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좋은 이것을 어찌 보면 이렇게 쉬울 수 있는 이 복음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 의식에 빠져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은 좀 의식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배 잘 드리고 내 나름대로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나름대로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 알아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때로는 고착되면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초신자들이 하나님께 말을 꺼내는 것처럼 우리가 말을 꺼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요즘 좀 이렇게 너무 이런 식으로 살았는데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내가 고치면 좋을까? 좋겠지요. 하고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세요. 아멘. 그리고 우리 인생들은 기댈 때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집사람이 이렇게 건강검진하러 이렇게 가는데 제가 왜 그렇게 쫄입니까? 대장 내시경 한다고 준비하는데 약 먹고 물 마시고 하는데 제가 구토증이 나서 밥을 못 먹지. 그래 이렇게 스트레스도 쌓이고 이렇게 한풀 이렇게 지나가고 나니까 살았다 이렇게 되는데 또 결과 발표가 또 나야지. 수술하라 그럼 또 수술해야 되고 우리 인생이 그렇게 약합니다. 이럴 때에 전지전능하신 이 하나님, 무소불위하신 이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많이 힘듭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기댈 때가 있는 거예요. 기댈 때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교회가 좋다는 게 성도와 성도 간에 기도해 주십시오. 집사람은 나는 그냥 나도 이렇게 기도하니까 자기도 당대하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꼭 바쁜데 전화가 와서 기도해 주라고. 내가 바빠 죽겠는데 갑자기 기도 모드로 들어가면 마음이 바뀌지가 않잖아요. 그게 제일 스트레스인 거예요. 저만이 생각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 갑자기 기도해달라. 목사도 마음이 준비가 돼야 기도하지. 그래서 저도 좀 착각일 수 있는 게 쉽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좀 이렇습니다. 상황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복음에 대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인생들과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이것을 좀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좀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쨌거나 우리 가까이 계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우편 보좌로 올라가셨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예, 이 성령의 세계는 더 극대화된 세계입니다. 힘이 넘쳐나는 세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이 이렇게 있었지만 예수님이 또 마을로 가시면 나사로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돌아와 보셔야 알지만 뭐 미리 아셨겠지만 그런 제한적인 삶을 이 땅에 공생애를 사셨지만 뭡니까? 성령이 이 땅에 오시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더 확실한 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더불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멘. 믿음이 부족할 때는 막 그냥 이렇게 믿으면 되는가 보다 했지만 성령의 세계를 제가 깨닫고 나서 성령의 세계는요 물리적인 그런 역사도 하신다는 사실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고요. 성령께서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태를 탁 터치를 하니까 뭡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남녀간의 어떤 합방을 해서 이렇게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탄생. 이 모두가 성령으로 하시구나.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가 많이 아픕니다. 주님 저에게 치유를 허락해 주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주님 치유해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그게 물리적인 힘이 아니면 뭡니까? 물리적으로 치료해 주셔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은 우리 가까이서 이렇게 든든한 뒷배가 되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이 주님을 오늘도 찬양하시고 노래하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는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